기본기 공부입니다. 과거의 여섯 부처님에 대한 경전 용례를 보고 있어요. 그 중에 두 번째, 과거 부처님이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로서 첫 번째 식희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개 경전에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수업에서는 아비부경 통해서 삼천대천세계, 불교 안에 나타나는 가장 큰 영역의 공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욕계색계 무색계로 구성된 하나의 세상이 1000개가 있으면 소천세계, 그게 또 1000개가 있으면 중천세계, 그게 또 1000개가 있으면 그러니까 천의 세제곱이라는 의미로 삼천, 대천세계 이렇게 불리죠. 그러니까 대략 10억 개의 욕계색계 무색계로 구성된 하나의 세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 지난 수업에서 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웨사부 부처님의 용례로 가는데요. 사실은 웨사부 부처님의 용례는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경전은 없어요. 그러니까 식희 부처님 이런 식으로 웨사부 부처님 한 분에 대한 일화가 소개되는 경전은 없다라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마하고인다경에서는 웨사부라는 이름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웨사부 부처님이 아니고 인도의 왕의 이름으로 나타나니까 그냥 참고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까꾸상다 부처님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이니까요. 50번 경이 마라견책의 경입니다. 그러니까 마라를 혼내주었다, 야단쳤다 이런 얘기죠. 마하모칼라나 존자의 전생담과 관련한 경전이에요.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전생에 두시라는 이름의 마라였을 때 까꾸산다 부처님하고 두 상수제자인 위두라와 산지와 한테 저항한 일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한테도 사리푸타 존자와 마하모칼라나 존자라는 두 명의 상수제자가 있잖아요. 마찬가지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도 다 그렇게 상수제자 두 명씩이 있었어요. 그 중에 까꾸산다 부처님, 그러니까 다섯 번째 부처님이죠. 아니지. 세 번째인가? 네 번째가 되죠. 윗바시 부처님 다음에 식희 부처님, 웨사부 부처님, 네 그리고 까꾸산다가 네 번째가 되죠. 까꾸산다 부처님한테도 상수제자 두 명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위두라하고 산지와라는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경전에서는 재밌는 걸 하나 알려주는데 이 산지와라는 상수제자의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을까? 자, 보시면 상수멸에 든 자에 대한 일화라고 했어요. 산지와 존자, 그러니까 이 상수제자가 아직 산지와라는 이름을 가지지 않았을 때 얘기죠. 상수멸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나는 사람들이 상수멸에 들어있는 산지와 존자를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출가자를 보니까 이 완전히 숨도안시잖아요. 완전히 보니까 죽었거든. 그래가지고 이 존자가 앉은 채 죽었다라고 오해를 하고는 우리가 화장을 시켜주자. 그래서 그러니까 상수멸에 든 수행자 한 사람이 딱 앉아 있는데 이 상태를 죽었다라는 것과 상수멸을 구분할 줄 모르니까 수행자가 앉아서 수행하다가 죽었구나, 우리가 화장을 지내주자 이래가지고 앉은 채로 장작을 쌓고 이랬겠죠. 그래가지고 화장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정작 상수멸에 들어있던 이 존재가 그 불에 침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이 다 꺼진 다음일까요? 상수멸이라는 이 높은 산매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상수멸에서 이제 깨어나가지고는 밥 먹을 때가 되니까 탁발을 하러 시내에 들어갔어요. 근데 탁발하러 누가 오는데 보니까 아니 저희는 아까 우리가 화장해 준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화장해 준 사람들은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상수멸에서 나와 탁발하러 온 산지와 존자를 보고 앉아서 입적하였는데 스스로 다시 살아나다니 라고 놀라며 산지와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까꾸산다 부처님의 상수 제자 중에 한 분 이름이 산지와가 아니라, 근데 상수멸에 들었던 이런 화장의 일화 때문에 사람들이 부르기를 산지와 이렇게 부른 거예요. 산지와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그 밑에 제가 적어드렸죠. 여기서 이제 이건 사예요. 그래서 셀프 스스로라는 의미고 지와가 생명이거든요. 화장시켰는데 스스로 살아났어 이런 얘기죠. 자, 죽은 자가 스스로 되살아났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산지와 스스로 살아남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요즘 말로 이런 거 말하면 부활이요. 산지와 스스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부활입니다. 그러나 경전은 이것이 실제로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상수멸에 들었다 나온 것에 대해 상수멸을 모르는 자들이 오해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어쨌든 부활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까꾸산다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한 분 있었다. 산지와. 굳이 남의 이야기랑 비유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일화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경은요, 구체적으로 이제 경전이 알려주는 가르침은 이제부터 나타나요. 이 경전에서 전생의 목갈라나 존자, 즉 두시마라가 비방을 하는데 그 비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이 경전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누가 나를 비방하잖아요. 비방하는 대중에게는 사무량심으로 대응하라. 누가 나를 막 비방하고 욕하고 해치고 막 이래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라고 할 때 참으로 그대가 행복하기를, 참으로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그대의 기쁨을 나는 함께 기뻐합니다. 비록 그대가 나를 해코지 한다 해도 내가 거기에 평정을 잃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자비시사 사무량심이잖아요. 나를 비방하는 대중들한테 불교 신자가 어떻게 상대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방법일까? 사무량심으로 대응하시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건 또 좀 잘 생각해요. 있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나를 막 칭찬하고 존경하고 이래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쭐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사실은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게 정말로 존경하고 정말로 칭찬하는 게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그냥 우쭐해가지고 끌려가다 보면 보통 말하는 뒤통수 맞는 일도 생기죠. 꼭 그런 경우 아니라도 정말로 나를 칭찬하고 나를 존경한다 그래도 거기에 내가 우쭐해가지고는 내 삶을 좀 더 향상으로 이끄는데 방해가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칭찬과 존경하는 대중에게는 상을, 산냐, 내적인 경향성을 닦는 수행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부정의 관찰, 음식에 혐오하는 상, 일체 세상에 기뻐할 것이 없다는 상, 모든, 여기 제가 형성된 것들이 있지만 이제 조건적인 것이죠. 상카라. 모든 조건적인 것들에 대한 무상의 상, 이렇게 네 가지로 내면의 경향성을 닦아나가는 것, 이것이 칭찬과 존경하는 대중에게서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부정의 관찰이라는 건 뭡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아트만 하면은 상나가정, 이래서 존재에 대한
오해를 말하죠. 그래가지고 뭐 항상 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것이고 원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은 오염되지 않는다라는 상나가정의 오해에 대해서 부처님은 사실은 조건적인 것들, 이런 존재하는 것들은 조건 지어진 것이다. 조건이 변하면 달라지는 것이어서 무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조건이 아주 다양한 조건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조건을 제어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상태의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 라는 게 불만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조건 따라 달라지는 가운데에 조건의 완전한 제어가 이루지 않아서 불만족한 이러한 것을 어찌 아라고 본질이라고 참된 것이라고 변치 않는 것이라고 하겠느냐. 무아다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무상고 무아적인 존재는 오염될 조건과 함께하면 오염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을 관찰하라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내가 이렇게 오염의 조건에 있는 중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내 삶과 관계하는 것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깨끗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부정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우리 몸을 32가지로 나눠서 본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제시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음식에 혐오하는 사항이랬는데 여기서 음식이라는 건 뭔가요? 밥 먹지 마. 뭐 거식증 환자가 되라. 이런 이야기하고는 좀 다르죠. 이제 경전이 말하는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의 사식이죠. 이러한 네 가지 자양분이라는 거. 요거 뭐죠? 우리를 중생의 세상에 묶어두는 자양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중생으로 살게 하는 자양분들을 혐오함으로써 그것들로부터 벗어나는 요런 상을 닦는 것이 음식에 혐오하는 상이죠. 일체 세상에 기뻐할 것이 없다는 사항은 또 어떤 건가요? 사실은 수행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상이 요거예요. 일체 세상에 기뻐할 것이 없다라는 상을 닦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뭐 비슷한 개념으로 봐도 되죠. 뭐 비슷한 개념으로 뭐 영어 같이 봐도 되는데 약간 어쨌든 이거는 기본적으로 세상 것들이 어쨌든 다 무상한 거잖아요. 이 세상에 참으로 내가 기쁘다라고 좋은 것이다 행복하다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것이다 라고 붙잡고 있을 것이 없다라는 거겠죠. 사실은 지금 이제 이게 어떤 경우에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존경하고 이럴 때 그 칭찬과 존경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나를 스스로 해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참 세상에 기뻐할 것이 없다라는 내적인 경향성을 닦아가라. 그렇게 대응하라. 라는 건데 이런 것도 이제 어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불교 안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거란 좋은 거는 다 부정하고 살아야 되나? 뭐 하려고 살아 그러면? 이렇게도 사실은 말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잘 보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존경하고 이럴 때 와, 참 세상은 좋은 거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칭찬하고 존경해 주니 얼마나 좋아. 이래가지고는 그래 하면서 내가 붕 떠버리면 그로 인해서 사실은 칭찬받고 존경받는 이러한 상태가 훼손돼 버린다고요. 나의 삶이 퇴보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체 세상에 기뻐할 것이 없다라는 상을 닦자라는 거는 누가 나를 칭찬하고 존경하고 그래도 에휴 이런 칭찬 이런 존경이 내가 그렇게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니요. 요거 기뻐가지고 딱 붙잡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들은 돌아서 가지고 사람 좀 쓸만한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이런 사실은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질시받는 상태로 순간적으로 돌아설 수 있잖아요. 퇴보하는 거잖아요. 이거요. 세상에 기뻐할 것이 없다는 상을 닥자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그들이 나를 칭찬하고 존경한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우쭐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내가 그렇게 기뻐할 거리가 아니요. 요렇게 대응하면 요거 좋아가지고 그래 하는 사람보다 이게 우리가 잘 모르고 문자적인 의미로 보고는 그러면 뭐 세상 뭐하러 살아? 라고 불교를 잘못 볼 수 있지만 사실은요. 기뻐할 게 없다라는 그런 경향으로 그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내가 대하면 사실은 그들의 칭찬과 존경이 오랜 세월 이어지죠. 따지자면 이게 내가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인간적인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나를 망치는 길이고 오래 못 간다고요. 나를 보호하는 거.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내가 이거 그렇게 좋아가지고 즐겨야 하는 기뻐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요 라고 뭐라 하죠?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경계할 수 있어야 이런 경계를 통해서 전제법부님 말씀하시듯이 내가 보호되는 거라. 내가 스스로 그렇게 보호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두고 참 저분은 변함없다 하면서 더욱 칭찬하고 더욱 존경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칭찬받고 정말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면 야 그러니 내가 정말로 세상이 살만한 거구나 이렇게 대응할 게 아니라 세상에는 이거 내가 기뻐해가지고 달려들 것이 아니요. 그러는 순간 저들은 변할 수 있어. 이런 이 세상이 정말로 기뻐할 것이 없다라는 경향성으로 그러한 상황을 대응할 때 사실은 내가 더 보호받는다. 오랜 세월 변함없이 칭찬받고 존경받는 방법이다. 참 생각해보면 참 숨어있는 의미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죠. 부처님께서 뭐 에이 산다는 게 뭐 이렇게 퇴폐적으로 살으라고 알려주는 것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모든 조건적인 것들에 대한 무상의 상이래서 뭐 어쨌든 열반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직접과 같이 그렇죠. 가장 기본적으로 무상을 닦는 일이야말로 칭찬과 존경하는 대중에게 대응하는 포괄적인 방법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까꾸산다 부처님의 일화가 단독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경이었어요. 마라견책의 경 마치마니까야 50번. 어쨌든 여기서는 부활이라는 의미로 산지화라는 이름을 쓰는 상수제자 한 분, 그리고 비방하는 대중과 칭찬 존경하는 대중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라는 참 중요한 지혜를 알려주고 있죠. 사무량심으로 대응해야 되고요. 이렇게 상을 닦는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꼬나가마나 부처님인데요. 꼬나가마나 부처님에 대한 용례는 또한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까사파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는데 여기부터 우리 다음 주 하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명절 때문에 쉬는 것 때문에 오늘 제가 요 까사파 부처님의 일화로 나오는 6페이지 이 경전 몇 개를 좀 다 하려고 했었는데 뭐 아무래도 우리 그렇게 시간을 맞추기는 오늘 다른 일정상 안 될 것 같고요. 까사파 부처님에 대한 경전 용례 다음 수업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